창세기 3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페이지 창세기 3장 12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다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을 밭에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죄에 관하여서 첫 번째 시간을 생각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죄의 성경적인 기원, 성경은 죄를 어떻게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는지 창세기 내용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죄가 없는 에덴 동산, 그리고 죄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죄가 왔느냐? 죄는 천사로부터, 타락한 천사로부터 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는 에덴 동산에서 언약 관계가 있었다는 것. 이 언약은 금지된 실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언약이 파기되었습니다. 그것이 곧 죄가 이 땅에 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열매 하나 먹은 것이 그렇게 큰 죄냐? 그 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창세기가 보고하고 있는 죄의 참상. 죄의 참상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이 임한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 부부 사이에도 죄가 영향을 미쳐서 그들의 사회적인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를 소외시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죄책을 돌렸죠. 그리고 하와는 뱀에게 죄책을 돌렸습니다. 이래서 마지막으로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 이 에덴 동산을 잘 가꾸라고 하셨는데 이제 자연과 이 사람 사이에는 사람은 수고하고 땀 흘려서 해야 겨우 열매를 먹을 것을 내어서 소출을 얻게 하는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모든 관계가 왜곡되고 뒤틀려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창세기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고,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서 우리는 이 죄와 언약과의 관계를 유심하게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죄와 행위 언약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소결의 문답 제12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지으심을 받은 본 지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향하여서
어떤 특별한 섭리를 행사하셨습니까? 답.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히 순종할 것을 조건으로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습니다. 자, 소규리 문답에는 생명의 언약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행위 언약이라고도 하고 생명의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생명 언약이라고 표현한 것은 순종을 대가로 보상을 얻는 것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생명, 영생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생명의 언약이라는 말 대신 또 행위 언약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생명을 얻는 조건이 뭐라는 말입니까? 생명을 얻는 조건이 순종이라는 행위가 있다는 것이고, 그거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순종이라는 행위를 강조하면 행위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이 순종을 통하여서 얻는 것이 생명이다, 영생이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으면 생명의 언약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당사자는 누굽니까? 하나님과 아담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지금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리신 금지령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은 지켰을 때 상과 어겼을 때 벌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순종하면 영생을 얻고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죽음을 얻게 됩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7장 1, 2항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성을 가진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주로 마땅히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므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축복이나 보상을 얻어낼 수가 없었다. 다만 하나님 편에서 자원하여 낮추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결실을 인류에게 맺을 수 있다. 하나님은 그것을 언약의 방법으로 표현하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과 맺으신 언약은 행위의 언약이었다. 그때 아담에게는 생명이 약속되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이라도 완전하고 주체적인 복종만 한다면 아담 안에서 생명이 약속되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피조물로서 사람은 하나님과 일방적인 주종의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낮추셔서 사람 차원으로 내려오셔서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언약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 나와 이것을 약속합시다.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그래서 약속의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것이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낮은 수준에서 우리 차원, 우리 수준으로 맞추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하여서 사람은 하나님과의 이제 인격적인 사귐의 관계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언약, 행위 언약, 그 출발이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고,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의 파트너가 된다고, 그래서 이것은 은혜라는 것이죠. 사람 자체가 하나님과의 약속의 상대자가 되었다는 그 자체가 은혜로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제13문, 소개의 문답 제13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시조가 창조 때 타고난 신분을 계속 유지했습니까? 답. 우리들의 처음 시조는 자기들 자신의 의지의 자유를 가졌으며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써 그들의 창조 때 타고난 신분에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유 없는 순종, 억지 순종이 아니라 자유로운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처음 시조는 자기들
자신의 의지의 자유를 가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기의 자유로운 의지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언약의 상대자로 삼아주셨으니 이 언약을 잘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자유로운 순종을 기대하셨죠. 그런데 사람은 그 자유로운 순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 하지 못하는 것, 금지령을 어겼고, 그 금지령은 우리가 지나가다가 길가에 나와 있는 열매 하나 따먹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먹음으로 사람은 하나님께 쿠데타를 일으킨 것과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나는 하나님처럼 에덴 동산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다.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되고 싶다고 선언한 것이 그 하나의 금지령을 무시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제7장 2항 마지막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이라도 완전하고 주체적인 복종만 한다면 아담 안에서 생명이 약속되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이 주체적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한다면 아담 안에서 생명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죠. 아담이 타락했기에 사람은 이제 이 생명의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처지로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담과의 언약으로는 이제 도저히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실 수 없으니 이 다음에 준비하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사람들은 이제 아담과의 행위 언약과는 무관하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행위 언약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은 이제 죄의 본성, 죄라는 이 단어를 조금 더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소교리문답 제13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하거나 그것을 범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쓴 단어가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죄라고 표현된 히브리어가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표적을 맞추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죄라는 말은 저기 표적이 있는데 표적에 미치지 못하거나 표적을 못 맞추면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가 하타트라면 헬라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이 역시 헬라어 죄를 뜻하는 헬라어도 마찬가지로 그 근본적인 뜻은 표적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표적을 벗어나는 것. 그래서 여기서 표적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표적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율법이 되겠죠. 그 하나님 율법에 이르지 못하거나 그 하나님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곧 죄라는 것입니다. 죄의 전형적인 특징은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행위언약, 생명언약을 살펴봤는데 그 언약이 바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표적이었죠. 아담 부부는 그 언약을 정확하게 맞추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언약을 어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의 본성, 죄가
죄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여러 가지 성격 중에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죄는 언약을 깨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데요. 우리가 이방인들이나 신들이나 이런 걸 상대를 할 때 그 신이 화를 낼지 안 낼지 우리가 정확한 기준을 모르면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내가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언제 저 신이 변덕을 부릴지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죄라고 할 때 그 기준을 우리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언약을 체결하심으로 너희가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마라. 오늘날 여러분, 죄형 법정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형 법정주의. 우리 오늘날 그 법치주의의 근간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죄를 벌하려면 항상 그 죄가 분명하게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법으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으로 안 정해져 있는데 느닷없이 너는 죄를 저질렀다 하고 사람들을 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하실 때 여러분, 죄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나님은 딱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죄다? 이것이 나를 화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상대하실 때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막 어떤 때는 화냈다가 어떤 때는 화 안 냈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언약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기뻐하고 내가 무엇을 싫어하고 이것이 죄고 너희들이 이것을 해야 한다고 정확하게 우리들이 기대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예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바람직한 관계입니까? 죄형 법정주의가 아니라면 그야말로 자기 마음대로 그러잖아요. 오늘은 기분 나빴다고 많이 먹었다고 때리고 내일은 또 안 먹는다고 때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딱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여기서 어긋났을 때 분명하게 심판하시고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죄는 어떤 성격이 있다고요? 죄는 언약의 파기, 언약을 범하는 것이다.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인격적인 배신입니다. 단지 약속 그 자체만 깨뜨린 것이 죄냐? 약속을 깨뜨린 것은 누구를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약속을 한 그 상대를 배신한 것이죠. 상대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믿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약속을 냈으면 약속을 할 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을 냈으면 우리는 그 약속에 기반해서 그 사람을 믿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어겼다는 것은 단지 약속 그 문자만 어긴 것이 아니라 약속을 행한 그 상대방을 배신한 것이죠. 인격적인 관계를 깨뜨린 것이죠. 그래서 죄는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신 우리 사람 차원으로 내려오서 우리를 기꺼이 약속의 대상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것이다. 그죠? 첫 번째 죄는 언약을 어기는 것이고 약속을 어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격적인 배신이다. 세 번째, 죄는 다면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라고 할 때는 딱 한 자이지만 이 죄가 우리 마음속에서 들어와 가지고 우리 손발로 우리 얼굴로 우리 입으로 이렇게 표현될 때에는 그것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첫 번째는 불신앙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불신앙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나만 믿고 나가 최고다, 내가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교만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런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대표적인 얼굴 4개를 뽑으라면 무엇이라고요? 불순종, 불신앙, 불순종, 교만, 미움, 이런 얼굴로 이 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는 유명한 문장인데, 죄는 선의 결여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결여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선이 없는 상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에덴 동산에 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만드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가 있느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이 없는 바람에, 순종하지 않는 바람에 죄가 나온 것, 죄를 범한 것 아닙니까? 아까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표적에 이르지 못한 것, 표적을 맞추지 못한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는 선을 해야 하는데, 선을 행해야 하는데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래서 선이 없으면 그것이 곧 무엇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곧 악이고 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는 선의 결여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죄는 사람을 노예로 부립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사람은 속박됩니다. 죄의 쾌감과 죄의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 그래서 사람은 죄의 종이 되고, 죄가 시키는, 자기는 주체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자기는 자유롭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를 짓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영적인 타락 상태로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원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죄.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6장 1번부터 5항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은 사단의 관계와 유혹에 넘어가 금지된 실과를 먹는 죄를 범했다. 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본래의 의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떨어져 죄 중에서 죽은 자가 되었고, 영혼과 육체의 모든 기능과 부분들이 전적으로 오염되었다. 그들은 인류의 근원이었으므로 이 죄의 허물이 전가되었으며, 죄 안에서 동일한 죽음과 부패한 성질이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나는 그들의 모든 후손에게 전달되었다. 이 근원적인 부패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선에 대하여 전적으로 실증이 나고 무능해지고 반대하게 되었으며, 모든 악으로 완전히 기울어지게 되어 모든 자범죄를 범하게 된다. 이 본성의 부패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중생한 사람들 안에도 남아있다. 자, 여러분, 맨 처음에 우리의 첫 조상은 우리의 첫 조상은 사단의 관계와 유혹에 넘어가 금지된 실과를 먹는 죄를 범했다. 창세기의 내용을 언급하죠. 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본래의 의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떨어져 죄 중에서 죽은 자가 되었고, 영혼과 육체의 모든 기능과 부분들이 전적으로 오염되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의 그 실상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이 이제 원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근원이었으며 이 죄의 허물이 전가되었다.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죄 안에서 동일한 죽음과 부패한 성질이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나는 그들의 모든 후손에게 전달되었다. 이것이 곧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까 아담의 신분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아담 개인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통령끼리 만나서 서약에 사인을 냈는데 대통령 두 사람만 해당됩니까? 아니죠. 대통령 두 사람이 만나서 사인을 하면 그 나라 국민들 전체에 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대표로서 약속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파기함으로 그 사망의 효과가 아담 혼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인류 전체에게 다 미치게 되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 기독교는 원죄라고 합니다. 이 원죄가 부모로부터 자녀로부터 뭐 대대로 유전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아담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류란 우리는 이 아담과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로 묶여 있는 대표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사람의 이 전 영혼들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로 원죄를 가지고 있는 영혼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원죄가 우리들에게 미친 영향이 무엇이냐? 우리 다음 구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근원적인 부패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선에 대하여 전적으로 실증이 나고 무능해지고 반대하게 되었으며 모든 악으로 완전히 기울어지게 되어 모든 자범죄를 범하게 된다. 참 여러분 재밌게 참 재밌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데요. 모든 선에 대하여서 전적으로 실증이 난다. 그리고 무능해진다. 그리고 반대한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답게 만들려면 얼마나 많이 가르치고 교육을 해야 합니까? 만약에 사람이 가르치고 교육하고 야단치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사람을 교육시키지 않으면 그래서 사람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모습인데 이 모습 가지고도 우리가 온전히 선한 사람이라고 자신할 수 없잖아요. 여전히 유혹에 약하고 죄짓기를 좋아하는 상태인데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성향 원죄의 영향은 무엇이냐? 원래는 모든 선에 대하여서 전적으로 실증이 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을 행할 때에 무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점점점 심해지면 아예 선을 행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타고난 성향은 뭐냐? 모든 악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사람은 스스로 죄를 범하는 자범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죄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자범죄를 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성의 부패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중생한 사람들 안에도 남아있다. 여기서 이제 이단들은 이제 중상하면 당신은 완전 죄로부터 해방된다. 이제 구원파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너희들은 이제 구원받았으니 당신 안에는 죄 짓는 것이 없다. 예, 당신은 무슨 짓을 해도 죄가 안 된다. 이 엉뚱하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나 정통 기독교는 이 원죄의 영향력은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 몸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이 신자들은
죽을 때까지 스스로 자신을 성찰하고 반대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원죄와 싸워야죠. 죄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죄는 어떻게 확산하는가? 다음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에베소서 2장 3절.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 기독교는 이런 성경 구절로 가리켜서 우리 인간이 타고난 죄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그렇게 인간의 상태를 암울하게 정죄만 하는 그런 부정적인 종교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원죄를 가르치면 이 원죄에서 그리고 이 죄를 이길 방법도 우리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죄가 어떻게 확산되는가? 죄의 확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또 주목해 보겠습니다. 죄는 확산합니다. 이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죄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느냐? 제국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제국주의적이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한 나라가 자기 한 나라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침략해 들어가고 그 나라를 빼앗을 때 그 나라를 가리켜서 우리는 제국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제자지 않습니까? 여러 제자, 나라, 국자. 그래서 여러 나라를 다스리기를 좋아하는 나라를 우리는 제국주의라고 합니다. 죄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는 나 하나로 만족하지 않고 이 조그만 영역에서 갇혀 있지 않고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까? 사방팔방으로 자기 영역을 넓혀 나간다는 것입니다. 전체주의적인 특징, 전체주의라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독재자 한 사람이 있으면 이 독재자 자기 마음대로 한 사람의 뜻으로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일방적으로 다 적용해 버리는 것이죠.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우리 인생을 다스릴 때 우리 사정을 봐줘가면서 우리를 다스리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정말로 우리 인생을 무자비하게 통치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확산될 때 우리는 죄와 하나님의 섭리와의 관계를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가 확산될 때 왜 막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죄가 이 자신의 잠재력을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죄가 확산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죽음의 길을 그리고 죄를 즐기는 길을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선을 이끄시는 것이죠. 대표적인 경우 여러분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스승을 배반할 때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스스로 그 죄를 즐기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배신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십자가라는 또 다른 더 큰 선을 이루는데 이바지하게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이 이 죄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하지만 불순종하려고 그 자유롭게 불순종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때로 그 선택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래, 네 자유로 죄를 선택했다면 네 자유를 내가 존중해 주마 하고 죄를 우리가 죄 짓는 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그렇지만 그 내버려 두심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더 가지고 계십니까? 이 범죄를 오히려 범죄의 결과가 나중에 선하게
선하게 선한 열매를 거두실 수 있도록 또다시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사탄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사탄은 이 죄를 통해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가리켜서 이 세상 임금이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허용하듯이 하나님은 이 사탄이 이 세상을 죄로 통치하는 것을 잠시 내버려 두십니다. 물론 나중에 다 심판하고 사탄마저도 멸하실 것을 나중에 다 계획해 놓으셨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죄는 활동하는 죽음이다. 여러분, 죽음이라면 활동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죽음이 무엇입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죽음은 그 자체로 가만히 있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죄는 활동하는 죽음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죄는 그 자체 안에 죽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강력하게 죽음을 초래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죄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죽은 몸인데도 우리는 살아 움직이지 않습니까? 마치 이것은 무슨 시체가 다시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죄의 전개 과정은 사실상 죽은 자가 죽지 않고 억지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태와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체가 그래서 죄는 활동하는 죽음이다. 다섯 번째, 죄는 영적 어두움으로 확산된다. 영적 어두움은 영적 무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죄의 가장 심각한 측면은 무엇이냐? 영적으로 어둡게 무지함을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전에 다음 6번 없습니까? 예, 우리가 전에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도 배웠죠. 용서받지 못하는 죄, 곧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있다고 배웠죠. 이것은 어떤 죄입니까? 작정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리고 이단 사설을 퍼뜨리는 것. 예, 이것은 용서받지 못하는 성령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삼위일체 교리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거부하고 그리고 자기가 또 다른 구세주다라고 자기를 메시아로 내세우고 이렇게 이단 사설을 퍼뜨리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 자, 가톨릭에서는 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비슷하게 모방하여서 무슨 죄가 있다고 가르치느냐? 용서받을 수 없는 7가지 죄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는 unforgivable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치명적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deadly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는 7가지 죄악, 7거대악, 7대 죄, 7대 죄악 이런 말인데 그래서 그들이 가리키는 말은 그럼 7가지 죄가 무엇이냐? 식탐, 탐욕, 나태, 분노, 교만, 욕정, 시기. 여러분 이 7가지 죄를 가리켜서 이제 그때 영화도 나왔었죠. 세븐이라는 영화가 이 7대 이 죄악을 용서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가톨릭의 이 용서받을 수 없는 7가지 죄가 성경적이냐? 아니요. 성경적이지 않죠. 왜 식탐을 용서받을 수 없습니까? 예? 많이 먹는 게 그래 죽을 죄입니까? 예? 많이 먹는 게 죽을 죄예요? 아니잖아요.
이때는 중세 때 쓸데없이 이렇게 죄를 과장해가지고 사람들 위협하고, 사람들을, 너는 죽을 죄를 지었다라고 겁박하기 위해서 만든 죄의 목록이라는 것. 우리 개신교는 뭐 용서받을 수 없는 7가지 죄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성경이 유일하게 가르치는 것. 용서받지 못하는 죄, 곧 성령을 거스리는 죄. 내가 메시아다라고 주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성령을 거스리는 죄입니다. 마지막으로 죄는 어떤 죄가 있습니까? 내 개인이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자유적으로 범하는 죄가 있지만 이 사회 구조가 우리를 죄를 조장하고 죄를 부추기는 그런 구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 성찰하면서 죄를 반성하는 것도 있지만 이 사회 자체, 제도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 안 짓는, 죄를 조장하지 않는, 그죠? 그래서 선행을 조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이제 선거나 시민 사회 참여를 통하여서,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하여서 내가 이 사회의 바람직한 뭐 그런 조장들 덕목들을 따라가기만 해도 내가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죄에 관하여서 우리 지난 시간, 이번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살펴봤는데, 오늘 은혜 받은 것, 다시 깨달은 것 생각하시면서 우리 10분간 개인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로부터 사함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자유롭게